사순 39번째 날 배우기. 야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어 엘리야가 길가를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겠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에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뒤를 따라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가지고 그곳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말해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검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굳세고 용감한 장정이 5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그러면 어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계속 졸라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열왕기 하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이 장면은 얼마나 극적인지요. 그러면서도 암시와 비밀로 가득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결정적인 조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길을 혼자 가길 원했습니다. 인생에서 늘 그랬듯 홀로.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광야로 달아났을 때의 그 시종처럼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독자적인 투사였기에 주변에 예언자 제자들 무리가 모여듭니다. 엘리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떼놓으려 애씁니다.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이유로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엘리야가 이행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떼어놓기 위해 한 변명에 불과할까요? 엘리야는 3번 시도하고 엘리사는 똑같은 맹세의 말로 3번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이 말로써 엘리야를 하느님 편에 세우고 엘리야가 아직 살아있음을 자신과 엘리야에게 확인시키려는 듯 보입니다. 그러다가 요르단에 이르자 예언자의 겉옷이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집니다. 이 모습은 이집트를 벗어나 자유를 향해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 요르단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엘리야도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까요? 엘리사는 여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뭔가 주어야만 떨어져 나가려는 걸 엘리야도 아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떠나기 전에 엘리사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떠나지 말라는 청은 배제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영의 2 몫을 받게 해달라고 청하는데 이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 더 받는 맏아들의 몫입니다. 엘리야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엘리야의 영을 받고 후계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은 데다 위험하며 엘리사가 이행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 소원을 조건과 연결짓는 듯 합니다. 하느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걸 엘리사가 보면 영을 받을 수 있지만 엘리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후계자가 될 능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시험인 셈입니다. 계속 걸어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불병거가 불말과 함께 나타나서 2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구약 성서학자인 프랭크 크리제만은 성경의 원본 1절에서는 엘리야가 간다고 단수형으로 표현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엘리사는 그냥 추가로 거론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의 경우는 동사, 간다의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마침내 두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이제 이들은 함께 간다고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쪽으로 점점 더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종에서 예언자가 되고 새 역할에 걸맞는 동료로 성장하는 듯 합니다. 그래야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참된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완전한 영을 받지 못하고 그저 한 목만을 받게 된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엘리사는 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맏아들도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유산을 받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한 그 힘으로만 삽니다. 내가 놓지 않고서 능력의 몫을 청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청을 통해 엘리야에게 가도 좋다고 승낙하고 더는 붙잡지 않고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너 자신을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이것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이 단락이 주는 본래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승천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 대신 들어 올리셨을 때가 되었겠지요. 승천 자체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나타내는 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붙잡음과 내려놓음에 관해 또 삶과 죽음에 관해 들려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느님에 의해 삶의 다양한 처소로 보내집니다. 크리시네로, 사렙타의 과부에게로, 아합 왕에게로, 거기에서 엘리야는 고독의 시간, 관계의 시간, 공개적인 활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새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참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엘리사는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수락하고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걸 지켜봅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야의 힘이 엘리사에게 옮겨갑니다. 이에 대한 징표로 엘리사는 예언자의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서 생명으로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엘리사가 자기 옷을 움켜쥐고 찢는 슬픔의 순간이 있었지만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예언자의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하느님을 부릅니다. 엘리사는 대답을 기다리며 묻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너갑니다. 엘리야의 힘이 엘리사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대답입니다. 예언자들의 무리도 이를 지켜봅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지금까지 구경꾼이던 이들은 눈앞에 전개되는 일을 입 밖에 내어 말함으로써 엘리사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 엘리사를 조르면서 자기들이 엘리야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들도 현장에 있었음을 굳이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엘리야는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열심히 찾다 보면 엘리야는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벌어진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예언하는 건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엘리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엘리사의 예언에 적중하면서 엘리사의 지위도 더 확고해집니다. 새롭게 되도록 내려놓는 것. 이 주제로 책을 새로 써도 될 정도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생의 계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여 이별을 고하고 건강히 지내게. 인생에서 우리는 늘 뭔가 내려놓고 벗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별은 마지막에 오는 커다란 내려놓음, 즉 죽음을 향한 연습입니다. 이 모든 이별과 함께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사순 39번째 날 배우기라는 제목의 묵상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